부르심으로 4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였다가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시고 첫날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항상 올곧하게 살려고 하였지만 때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성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시며 이 죄악된 세상 살아갈 때 마음에 상처와 고통이 있었다면 주의 이름으로 치료되고 회복되어 새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독문 14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2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문동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거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세상을 병들게 만들고 주님의 창조적 질서를 파괴한 우리들의 탐욕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독교 국가라고 자부하던 미국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고통의 중심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듣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온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리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고 입으로 주라 시은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백성을 지켜주시사 안정세에 접어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믿는 자들이 부르짖어 기도한 회개의 열매요 응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치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맡아주시옵소서. 방역과 치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절망의 아픔과 어려움으로 주저앉는 이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가 부활케 하시고 죽었던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며 사회의 교육 모든 분야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의원 총선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진실하고 정직한 일꾼들 주님을 경외하는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세워지는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수많은 한국 교회의 예배당이 비어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듯이 모든 성전이 이 사태로 인해 깨끗해지고 정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 온전한 빛의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들도 서로를 향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이 중보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권면하고 안부를 물을 때에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주실 귀한 목사님, 날마다 강건함을 주시고 영과 육, 지혜와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귀한 말씀을 우리 이시정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 가장 밑바닥까지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우리 이창선 장로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벌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왔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창성 장로님, 강수랑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촬영하는 의미입니다. 내 죄
귀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장모님 가정에 처음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5주 동안 진행됩니다. 아직 3주가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4월 마지막 주 주일 대회 배우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또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은 앞에 창세기 14장에 있었던 사건의 후속으로 일어난 겁니다. 14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4개국 동맹군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자 그의 그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 가솔들을 이끌고 자기 밑에 있는 군사 318명을 이끌고 그들에게 진격해 가서 이 4개국의 동맹군을 밤에 급습해서 완전히 다 초토화를 시킵니다. 일개 그 한 가정에 있는 사람이 가솔들을 이끌고 가서 4개 도시국가의 연맹국 적어도 수천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300명이라는 적은 수를 이끌고 가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조카 롯을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인자하고 부드러운 그런 면이 굉장히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칼을 들고 전쟁을 이끌 만큼 군사 지도력을 갖춘 아주 대단한 신앙의 인물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동양권에서 말하는 것처럼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무를 겸비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자기의 가족을 지키고 또 도시지도까지도 함께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솔들을 이끌고 자기의 조카와 도시를 보호해 준 다음에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는 이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해 줍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11조로 바칩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죠. 축복의 기도를 받고 자기의 전리품을 10분의 1을 바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다가 이 소돔에 속하는 왕이 아브라함을 배웅하면서 모든 전리품, 자기에게 속한 전리품은 아브라함 네가 다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이 시민 하나 정도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내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속마음을 간파하고 내가 이 왕이 아브라함을 치북했다, 부하겠다 이런 말을 딱 계획하고 말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간파하고 나는 네 전리품을 하나도 안 받을 것이다. 나를 진정으로 축복해 주시는 분은 네가 아니고 바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말로 하면 뇌물이죠. 뇌물을 단호하게 아브라함이 거부합니다. 이렇게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 성장이 있어서 많은 믿음의 행위들을 합니다. 318명을 이끌어서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4개국의 동맹군을 급습해서 다 물리치고 또 지금으로 하면 목회자가 할 수 있는 멜기세덱이 축복할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말로만 아멘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10분의 1을 예물로 바치고 또 돌아왔을 때 이 뇌물을 주는 사람을 단호하게 거부를 하면서 믿음의 행동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이렇게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위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합니다. 믿음의 위험성, 믿음의 위험 이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믿음의 행동들을 하나, 둘, 셋 연속해서 계속해서 합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은 이런 믿음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씨앗으로 심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무슨 마음이 일차적으로 드냐면은 하나님께서 조만간에 나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거다. 내가 이렇게 생명을 내놓고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의 단호한 행동 등을 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조만간에 나에게 큰 은혜를 부어줄 거다. 내가 내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조만간에 나의 이런 믿음의 행위를 따라서 나에게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행위를 하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단호하게 믿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뇌물을 거부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거기에 생명을 바칠 만큼 충성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평생의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도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일평생에 자기의 대를 이을 자녀가 있기를 너무나 원했는데 이 정도로 14장에 이게 한 1년 정도 걸린 사건인데 이렇게 충성했으면은 주님께서 응답하실 법한도 한데 15장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위에서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아주 뒤숭숭한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4개국의 동맹군들이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쳐들어올지도 모른다. 이런 소문이 아브라함에게 자꾸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적으로는 열매는 전혀 없고 외적으로는 적들이 언제 또 힘을 모아가지고 자기에게 쳐들어와서 자기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아는 조카 롯은 또 예전에 하던 버릇을 따라서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납니다. 또 자기 원래 가고 싶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죄의 땅으로 횡하니 떠나고 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겐 남은 게 전혀 없습니다. 자기의 정말 간절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열심히 뿌렸던 것이 나에게 열매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15장에 다가온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로 많이 선한 것을 심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다는 겁니다.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주님께서 거두게 하시리로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참 신기한 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혹은 말씀에 충성하여서 진실하게 뿌리고 진실하게 섬기고 진실하게 봉사하고 진실하게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열심을 내어서 뿌렸다 할지라도 뿌린 것이 씨앗으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로 돌아오는 것은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뿌려놓고 주님께서 때가 되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두려웠습니다. 아브라함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서 괴로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주위에서 4개국 동맹군이 다시 너를 쳐다본다고 하고 너를 무너뜨린다는 소문이 있지만 아브라함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네가 씨를 심은 거, 네가 선을 행한 거, 네가 나에게 충성한 거 내가 다 보고 듣고 알고 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보상하여 줄 것이다.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세요. 이게 상급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샤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샤카르가 무슨 뜻인가 찾아보니까 그 뜻이 뭐냐면은 보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이끌림 받아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심었던 것을 다 기억하시고 때가 되매 좋은 것으로 보상하여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가장 지극히 큰 것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보답하여 주시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지극히 큰 것으로 보답하여 주시는, 낙심하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의 신앙을 이렇게 한 단계씩 이렇게 성장시킨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런 신앙의 성장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제가 모신 그 담임 목사님 중에 이제 대구에서 제가 처음 사역할 때 모신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신앙에 참 많은 영향을 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대구에 지금 칠곡에서 한 15년 가까이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 제가 처음 뵀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은 제가 처음부터 대구에서 사역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대구가 아니고 처음에는 저기 경북 어느 산골짜기에서 산골에서 전도사님 때부터 사역을 이제 개척에 받아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골에서 사역하시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산골에 있다 보니까 예배당이 굉장히 허름했어요. 허름하고 비가 오면 뭐 쫄쫄쫄 새고 뭐 식당도 그냥 허름해가지고 이게 교회 식당인지 무슨 가게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허름했어요. 근데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가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이 적금을 좀 부은 게 있었는데, 적금을 부은 게 이제 탔어요. 가지고 적금 부은 걸 좀 타가지고 요거 가지고 뭐 할까? 처음에는 이거 가지고 다른 거 하려고 그랬는데 적금을 타고 나니까 이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비가 쫄쫄 새고 그러니까 내가 이 적금으로 성전을 좀 어떻게 리모델링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 그 이제 받으신 걸로 교회 리모델링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리모델링하고 식당 좀 고치고 이제 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잘 새롭게 꾸며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역하시다가 다음 오시는 분한테 그걸 잘 넘겨드리고 목사님은 이제 대구로 개척을 나오신 거예요. 근데 개척을 나오시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셨대요.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것을 씨앗을 뿌렸으니까 개척하자마자 잘 될 거야. 할렐루야. 뭐가 잘 돼? 갔더니 그냥 목사님 표현으로는 죽다 살아났대요. 가지고 이제 개척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건물 조그만한 거 얻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처음에 교회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새벽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좀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잡고 이렇게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교회가 작았는지 이 강대상이 여기서 이제 우리 게 크잖아요, 길잖아요. 강대상이 한 이만큼도 안 됐나 봐요. 뭐 뒤에 장의자 한 5개 놓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 강대상이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목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가지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렇게 하다가 한 대 맞아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렇게 십자가 여기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뿌렸는데, 선한 것을 심었는데 열매가 금방 안 나타나는 거 너무 힘들었대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하나님은 묵히시더라고. 묵혀. 할렐루야. 야, 우리 하나님 묵히시더라고. 몇 년 묵혔게요? 그 목사님 10년 묵히시더라고요. 그 뿌린 거를 10년을 묵히시더라고요. 10년. 근데 10년 지나가지고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 이제 건축을 하는데, 건축위원들이랑 그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건축하고 나니까 건축 비용이 한 10억이 나왔어요. 10억.
근데 10억을 딱 했는데 10억을 딱 하고 나서 다 감사했어요. 다 이제 헌당하고 다 그러면서. 왜? 그 10억이 계산해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산골에서 그 뿌렸던 씨앗에 딱 100배. 할렐루야. 딱 100배. 그걸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묵히셨다가 때가 되면 지극히 큰 상급으로 되돌려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께 뿌리고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이 좀 빨리 나타나고 빨리 열매 맺고 이렇게 힘들 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괴롭고 힘들 때 이때 주님께서 빨리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기 싫은데 주님은 그거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오래 묵히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극히 큰 상급으로 되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선하게 심은 것들이 때가 되면 지극히 상급으로, 큰 상급으로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 기다리는 과정, 10년 가까이 인내하는 과정, 그 과정은 우리가 한두 번씩 다 경험했겠지만 굉장히 괴롭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 기간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고 그것을 어떻게 말에 실수가 없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심었는데 하나도 없는가, 이런 말의 불평, 말의 어떤 상처되는 말,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극히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실 때 아브라함이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기도로 대답을 하는 건데, 대답을 하긴 하는데 세상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말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대답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답에 가까운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키우고 있으니까 하지만 자녀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은 말대답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말대답을 해요. 뭐야 하라면은 아우 하면서 끝까지 자기 이야기합니다. 말대답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아브라함이 이전에는 말대답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말대답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앞에 12장, 13장, 14장 보십시오. 제가 앞에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뭐 말씀하시면은 그냥 두 글자로 끝내요. 뭡니까? 아멘.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떠납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떠나버렸어요. 자기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근데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후손이 많아지리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멘 하고 일어서서 자기 원래 할 일 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틀립니다. 여기서는 틀려요. 이제 아브라함이 신앙의 연조가 생겼어요. 뒤에 16장 보면 아브라함이 이때가 10년쯤 됐다고 합니다. 신앙을 가진 지가 10년이 됐어요. 그리고 14장에 보면은 믿음의 씨앗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뿌렸어요.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예물 드리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열매가 안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도대체 저에게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주여 주님이 저에게 씨 안 주신 거 아닙니까? 뭐 다른 사람이 안 준 게 아니고 주님이 저에게 안 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약간은 대들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글자를 빼놓은 것 같아요. 주여 왜 안 주십니까? 이제 이 말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차마 성경에는 기록 못 해놓고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다 쏟아내고 심지어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 제 인간적인 계획은 여기서 다 끝내버리고 싶습니다. 다 끝내버리고 제가 키운 이 다메섹 엘리에셀 이 사람한테 모든 거 다 넘겨주고 뭐 후손이고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뭐 모래와 같이 다 필요 없습니다. 제 이 종한테 다 넘겨주고 저는 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2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내 집에서 길리운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후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에서 후손이 없으면 종을 양자 삼아가지고 다 넘겨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지쳤습니다. 저 여기서 다 끝내버리고 싶습니다. 뭐 믿음의 가문, 믿음의 조상 다 끝 필요 없고요. 저 그냥 여기서 제 집에서 키운 이 엘리에셀 이 사람한테 모든 거 다 넘겨주고 여기서 다 끝내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내 인간적인 계획, 내 생각과 감정 이런 것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냅니다. 제가 성경 보면서 하나 놀란 게요.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문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 기도문 보면서 항상 의문점이 뭐냐면은 다윗이 저주 기도를 가끔가다 합니다.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원수들이 자기를 뭐 껄핏하면 죽이려고 하고 또 반란을 일으키고 내가 그렇게 잘 대해주는데도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가고 잠적하고 사라지고 기회 내면 죽이려고 하고 이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시편 69편 23절에 보니까 23절 이하에 보니까 주여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어주시고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주의 공의에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근데 좀 무섭더라고요. 주여 주의 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3대가 멸종을 당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 사람들은요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들은 천국 못 가야 됩니다. 뭐 자기가 하나님이야 이제. 주님 저 사람들은 주님의 공의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지금도 꼴 보기 싫은데 천국 가지고 저 인간 어떻게 봅니까? 저 사람은 번지수 다른 곳에 있게 해주세요.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자기 감정이 밑바닥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직하게 심고 정직하게 노력하고 단호하게 악에 대해서 거부하고 뿌렸는데도 열매가 빨리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냅니다. 자기의 마음에 억눌린 것을 사람 앞에 토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서운함도 토해내고 인간적인 그런 감정의 상함과 고통, 다윗과 같이 그런 서러운 마음, 저주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거 꾹 참는 것이 아니고 다 토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토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해내야 됩니다. 다 안 토해내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편 말씀에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네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을 위해 피난처가 되심이로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거룩한데 저같이 이렇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주여!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하라고 가르칩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토해내요. 12장, 13장, 14장 10년 가까이 참다가 이제는 주님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이렇게 더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주여 왜 씨를 안 주십니까? 왜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후손을 주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왜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쏟아내야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쏟아내고 불평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불평과 불만을 다 쏟아냈지만 반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여라는 말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여러분 주님 앞에 감정을 쏟아내긴 하지만 주님 부르면서 쏟아내야 됩니다. 지가 막 뭐 대단한 것처럼 막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막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3절에도 보게 되면 주여 주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의 거룩한 성호를 부르면서 불평합니다. 주님 앞에 그냥 막 감정에 복받쳐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철저하게 존중히 여기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겁니다. 주여 왜 씨를 주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주님 저에게 내 씨를 왜 주시지 않는 겁니까? 주님을 부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 감정에 북받쳐 가지고 막 저주 기도를 쏟은 게 아닙니다. 시편 60편을 다시 보시면은 주의 분노를 그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맹렬한 노가 그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가 주님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주님을 부르면서 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세상 상담하고 틀립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어떤 여자분들이 상담을 갔는데 남편한테 하도 구박을 받아가지고 쥐어짜고 사니까 그 상담하는 분이 뭐 그랬대요. 저기 축구공 하나 가져와가지고 축구공 위에다가 남편들 이름 쓰세요. 남편 이름 써가지고 축구공 두드려 패라고 그래요. 그 뭐 실제로는 못 때리니까 막 이 축구공이 남편을 생각하고 남편 이름 싹 적어놓고 두드려 패라고 막 꽁쳐라고. 그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그 두드려 패니라고. 속이 시원하다고. 그게 진정한 치료입니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이게 진정한 치료입니까? 일시적인 감정의 해소지 그게 치료입니까? 이게 세상 상담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정을 쏟아낼 수 있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해야 됩니다. 주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게 하시고 주의 공의로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저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왜 주님 주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씨를 주시지 않습니까? 주여 도대체 무엇을 주시려고 한 겁니까?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탄원도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때로 저주도 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감정을 다 토해내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그를 찾아오세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탄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때로 저주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요 엘리에셀이 네 자녀가 아니고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생각과 가치관을 교정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탄원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정을 쏟아내면 감정을 해소시킴과 동시에 주님은
생각과 가치관을 교정해 주십니다. 그게 아니라고 교정해 주십니다.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 가지고 상급 되신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라 세계 경제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 이야기하죠. 앞으로 굉장히 더 힘들 거다. 앞으로도 경제가 마이너스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데 사실은 믿지만, 사실은 받아들이지만 믿음으로 다 따르지는 않습니다. 팩트는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우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받아들이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코로나가 창궐하고 희망이 없는 이때에 그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야 됩니다. 주님, 왜 이렇게 코로나가 와가지고 난리랍니까? 주님, 코로나를 왜 허락하셨습니까? 복음 전하고 더욱더 잘 돼가지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데 왜 이렇게 코로나가 난리를 치고 이런 힘든 시대가 우리에게, 저의 가정에, 또 교회에 다가왔습니까? 저는 그냥 엘리에셀로 만족하고 싶습니다. 교회도 이제 더 이상 전도하고 복음하고 이런 거 이제 다 내려놓고 현상 유지나 잘하고 그렇게 하다가 신앙생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나아간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오셔서 생각과 가치관을 교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엘리에셀이다. 그건 네 생각이고 네 감정 따라 엘리에셀로 끝난 거다. 나 여호와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땅 끝까지 복음 전할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할 것이다.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감동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관계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고 때로 상처받고 고통받은 사람들에서 주님 그에게 저주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다 했니? 좀 감정이 해소됐니?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 좀 씻겨줘라.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저는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또 우리가 2020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하게 심고 혹은 그 이전에 정직하게 봉사하고 정직하게 심었던 것들 주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지극히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마음을 토하기도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때로는 상한 감정을 말씀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치료받아서 지극한 상급을 주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세계에 함께 입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 되었을 때 믿음이 자라고 신앙도 성장해서 조카 롯도 생명 걸고 살리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물도 드리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열매가 없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 오래 묵히실 때 아브라함도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탄원하기도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정을 쏟아내는 그런 길들을 갔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따라서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고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 부르면서 주님께 때로는 탄원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감정을 쏟아내는 가운데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뿌렸던 선한 것들을 30배, 60배, 100배의 선한 것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려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들이 3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앞에 11조 감사, 부활절임을, 선교, 건축, 또 씨앗원금, 주정임을, 또 감사임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말씀 듣고 찬양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한 주간 받은 은혜, 한 달간 받은 은혜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있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1주임을 드리는 손길 위에 풍성한 은혜와 권능의 손을 더하셔서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넉넉함과 풍성함과 건강의 축복을 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심령이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절 예물 올려드리고 또 아버지 선교 건축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물질을 드릴 때 친히 주님께서 그들의 후손들을 세워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은 거룩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임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속히 개학하여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오후 예배와 새벽 기도에는 당분간 드리지 못하고 주일 식사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와 또 이렇게 체험 또 참석 명단 쓰는 것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좀 많이 그래도 진정이 되어서 5월 달부터는 수요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수요 예배 순서는 주보를 확인해 주시고요.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대표 기도 순서가 있사오니 이제 오후 예배 기도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원래 하던 3월 달부터 시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 대표 기도도 미리 확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대예배 특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할 예정인데 지금 두 가정에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3번이 남아있으니까 기도하시는 가운데 교회 자치기관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마음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월 예배위원은 순서를 참고해 주시고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개업 안내입니다. 이준성, 김영진 성도님 가정에서 스테이 오롯이 카페를 4월 29일 이번 주 화요일 오후 1시에 개업합니다. 그래서 함께 개업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함께 참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12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순규 집사님께서 오랫동안 지병으로 시달리시다가 안타깝게도 3월 초에 천국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수천하신 지 오래됐는데 유족들 분들이 연락을 주지 않으셔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늦게 교회 광고를 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정기 노회차 잠시 출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수고한 것들이 헛되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상급으로 나에게, 우리 가정의 교회에 상급으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해외에서 들어오지 못하나 마음으로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